지난주에 한 주 빠졌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최후의 심판을 보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에 하나님만 보이고 땅과 하늘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다른 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보이기도 하고 두려움만 보이기도 하고 또 미움이 생기면 미움만 보여서 모든 좋은 것이 가려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반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보이니 문제도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니 미워하는 모습도 미워하는 마음도 작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삶,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냥 겨우 턱걸이 하듯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이름처럼 의인이었고 당대 온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더라 라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고 인생의 결론이고 또 인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상이 찾아오나 보다, 이제 이 제약된 세상 끝이 나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나 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새 창조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 의미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얻은 구원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 다시라는 단어에도 처음부터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처음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된다, 그런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처음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 새 창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신부처럼 단장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교회, 바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신랑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게 감이 안 오시나요? 신랑을 너무나 사랑하고 결혼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되겠죠. 신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겼던 신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원래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엿보입니다. 이것을 그 창조를 회복하는 모습이 성경의 마지막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고대 시대의 바다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리워 야단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실존의 삶이 달려있는 그 바다와 연관된 이들에게 바다는 큰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위협의 대상이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래서 그 바다를 너무나 두려워 우상으로 섬겼어요. 재물을 바치고 사람을 바치며 바다를 달래는 일을 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대표하던 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두려움이 이제 사라진 세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로 수고해야 되는 수고도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죄의 결과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며 고통하는 삶이 이제는 치유되고 평안함만 남아있는 세상,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두려움도 사라지고 사망이 더 이상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 없는,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3절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할 겁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중에 죽은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닦고 이제는 울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수고가 마치고 이제는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이제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도 상관이 없지요. 이제 아멘이 좀 빨리 나오네요. 지금 가도 상관이 없으나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긴 가정이 있고 나의 삶의 자리가 있고 나의 교회가 있어서 함께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책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나라 백성은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 백성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장막이 되셨습니다.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성막 그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거나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다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은 당시에 가장 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가장 천한 것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벌거벗어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벌거벗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벌거벗겨짐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꼭꼭 싸매고 싶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치부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도,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싶어하는 그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자신들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이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의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육의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늘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제 이전에 즐기던 육의 생각은 불편한 것이 됩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즐겨하지 않고 그 일과 싸우며 애쓰며 억지로 힘을 내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깨어 일어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애써보고 맡기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더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문제를 품고 살아가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잘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못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잘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비밀이자 비결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해도 되는 것들 안 해도 되잖아요. 일부러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넉넉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어려운 것으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거듭남이 어려워야 합니다.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무저격 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쉽게 하며 지키지도 않을 약속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일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쉬우셨으면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말로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해도 되면 말씀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 믿는 일이 쉬운 길이나 쉽지 않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이 가득해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나는 말도 안 되는 약속도 지키지 못할 약속들,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갈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가득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하나님만 보이니 문제도 작아지고 미움도 작아지고 아픔도 작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약속, 줄이지도 않고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또 곡하지도 않고 다시는 사망도 경험하지 않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담대하게 힘이 있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책임지고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